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항상 생각할 것이 오늘 모세를 부르시면서 또 바울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평생의 응답이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있어요. 그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 감당과 축복은 내게 맡긴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쓴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에는 평생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서 부르신 것이고 그를 위하여서 평생에 나에게만 허락하시는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사명은 뭡니까? 오늘 말씀 있는 것은 출애굽기 3장 8절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감독관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여러분들은요, 현장에 하나님께서 현장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읽은 것처럼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열둘이 나온지라. 그죠? 하나님께서 현장을 구원하시려고 택하신 그릇인 줄 믿습니까? 그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찾아져요. 어떤? 평생에. 내가 오늘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목표가 선명해지지 않으면 뭐가 돼요? 인생이 게을러져요. 불신자들도 목표가 선명해지지 않고 그냥 뭐 될 대로 되라지 이런 마음이면은 상당히 게을러지잖아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없으면요, 영적으로 내가 힘을 얻을 이유가 없고 게을러집니다. 말씀을 내가 붙잡을 이유가 없고 게을러집니다. 평생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현장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그릇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서 평생에 응답 주시려고 부르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허락한 만남이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만남이에요. 그죠? 부서에서도 혹은 현장에서도 팀인 거죠. 뭐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함께 말씀 포럼하고 은혜를 나누는 팀이시길 바랍니다. 그죠? 불신앙하는 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그 은혜로운 팀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요, 사람 때문에 갈등하도록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갈등하게 만듭니다. 교회 와서도요. 그러니까는 나는 은혜 받으러 왔는데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나는 은혜 받으러 왔는데 사람 관계 때문에 시험 든다는 겁니다. 설령 그게 목사라고 할지언정. 그죠? 목사님 보면 시험 들어요. 나 은혜 받으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오늘 렘넌트가 전화가 왔어요. 저는 다른 교회 아파트 다른 교회 간다길래 갈고 있는 줄 알고
연락은 안 했더니 오늘 연락 왔는데 그러는 거라. 우리 교회에 있는 형이랑 심하게 싸워가지고 그때부터 오기가 힘든 거라. 그래서 그랬지. 무슨 말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거지. 물론 처음에 사람이 좋아서 사람 때문에 왔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그러니까 너가 은혜 받는 것이 1순위가 되길 바란다. 라고 해서 끊었습니다. 이번 주에 뭐 다시 돌아와라. 이 의미보다는 일단 은혜 받으러 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모르죠.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은혜 가운데 사명 찾기 원하시는데 자꾸 사단이 뭘 틈탄다고요? 눈에 보이는 사람 갈등에 속인다는 겁니다. 절대 속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만나는 현장 가운데 사람이 있죠. 그 만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가장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기도를 해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저 사람이 있는 가정과 가문이 보이는 겁니다. 말만 들어서 안 돼요. 내가 정말 기도 속에서 그 사람을 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지혜와 뭘 주십니까? 담대히 복을 말할 수 있는 나의 확신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무 기도 없으면요 응답하실 이유가 없어요. 내가 오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두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TV 누워있는 사람한테 성령 충만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죠? 맨날 놀고 먹는 사람한테 성령 충만 주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나도 못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품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현장 가는데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면서 그 만남 가운데 그럼 여러분들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오늘은 현재라고 표현하겠죠. 축복을 누리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어려운 일 있나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갈등 있나요? 갈등 가운데서 기회 주시고 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은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서 속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속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데 내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나는 그 안에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속는단 말입니다. 거기에 속지 않도록 오늘도 나에게 주신 축복을 이 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축복이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전도자를 위한 준비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위하여서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세계복음화 또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전도 운동에 쓰임받기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이 전도를 어떤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합니까? 전도는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출애굽기 3장 8절에 신음하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죠? 어디 있습니까? 내가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현장에 전도의 역사를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 현장이요? 나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전도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평생의 뭐라고요? 사명으로 붙잡을 때에 응답하십니다. 80년 동안 방황할 때에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그 때가 차서 모세를 부르신 거죠.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양육이 되어진 거예요. 그죠? 유모 아닌 유모한테. 그러니까 엄마한테. 얼마나 그 언약을 품었냐면은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라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살인을 한 거죠. 근데 그 마음은, 그 행위는 상당히 불법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물론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라고요? 언약입니다. 모세는요, 그러면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품고 현장 갔는데 자기가 자기의 화를 이기지 자기의 의나 이런 걸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뭐랄까요? 법을 어긴 행동, 막말로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봤다고요? 언약을 보신 겁니다. 포도주에 취해서 누워있는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겨 비난한 함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라고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내가 오늘 얼마나 간절하게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러한 현장에 이제는 뭐라고요? 모세를 부르실 때에 네가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약속하신 겁니다. 네가 노력해서 안 되지 않았냐? 40년 동안 미디안 강에서 방황하지 않았냐? 네가 찾을 수 있는 길은 너에게서 나올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친히 가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너는 나의 입술에 대리인해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맡아서 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내가 사명으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맡아서 현장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겁니다. 당신이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사주팔자 해방되는 길이 있습니다.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상숭배, 그것을 말미암아 귀신에게 휘달리는 문제 해결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그 문제를 해결하시라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괴롭히는 모든 저주, 귀신, 사단, 모든 흑암의 문제들은 떠나갑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단순해요. 어떻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자꾸 착하고 선행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큰 공로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나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현장 가운데 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대리인으로 불어서 현장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평생의 사명으로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전도 때문에 택하신 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고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됩니다. 나에게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열심 노력, 그거는 불신자도 다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하는 것도 우리가 그거 가지고 전도하겠습니까? 저 신천지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전도합니까? 그죠? 그들은 그런 열심이 아닌 거예요.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줄 믿고 나는 그 현장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죠? 역사적으로도 그 기준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역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죠? 다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러니까 듣고 믿을 사람만 믿으면 되는데 누가 믿어야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과 현장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현장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 하나님, 저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왔다 가면은 빠이빠이 하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이신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서울에서 사역하는 그 친구를 3주 만에 만났어요. 3주 만에. 그래서 월요일 날에는 오전에 집사님 댁에 갔다가 오후 2시에는 저 서울 갔다가 오후 8시에는 저기 헤어 디자이너 저기 만나러 선악동 가고 말했거든요. 그 친구를 만나는데 말을 안 해요. 뭔가 있겠죠. 근데 한 2번 먹고 그냥 말하지 마라. 알고 싶다 않다. 내려면서 이제 얘기했습니다. 사단이 분명히 역사하는 거 너는 알지 않냐? 귀신이 생각과 마음에 역사하는 거를 너가 알지 않냐? 그러면은 너가 찾을 것은 나한테 연락을 끊고 잠수 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나에게 먼저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답은 아니지만 나를 통해서 너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것이다.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아직은 그 정신적 영적 되게 뭐랄까요, 고민되는 게 많아서 카페에 둘만 앉아 있어도 누가 들어오면요 자꾸 눈치를 봐요. 오늘 이번에 이제 그저께 경의선 숲길을 가보죠.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좋더라고요. 갔는데 여기 노상 그러니까 자리는 카페는 건물이 있는데 앞에 자리를 있길래 거기 앉지요. 날씨가 너무 좋았으니까 그래서 앉아서 말씀 나누는데 사람 지나면 다 쳐다보고 있어. 오만대 개도 쳐다보고 막 오토바이 쳐다보고 막 이러면 나 속으로 불안한 게 많구나. 그래서 다음부터는 일단 놀지 말자. 분위기 좋지. 너가 안 좋다. 이러면서 막 그랬죠.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사람은 복음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온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복음 좀 전해달라고. 복음 좀 전해달라고. 내게 있는 거 아무것도 답이 안 되더라. 너가 있는 거 말은 하지 않아도 나에게 복음만 전해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막 헛된 짓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막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음하는 거예요. 복음 좀 전해달라고. 그 생각으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그 신음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두고 갈등할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두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왜냐? 하나님의 기준은 복음의 전파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3장 18절 20절에 보면은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전도자를 책무로 다해라 이러면서 그 핏값을 복음 전하지 않은 네 손에서 찾겠다라고 하신 말은 이게 겁을 주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명. 근데 그 어떤 사명인가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그죠?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받지 않는 개인과 국가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언약을 떠난 사람은 완전히 그 후대가 종노릇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모든 국가 개인 다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왜 전도자의 책무를 다해야 됩니까? 살리기라고. 그죠?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저 사람 진짜 복음 안 들을 것 같아.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 줄 알고 가장 복음을 잘 들을 겁니다. 내 기준에서 안 들어. 저 인간 복음 안 들을 거야. 가장 잘 들을 줄 믿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기 때문에. 복음의 그 영광을 비추면요, 그 안에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떠나갑니다. 근데 그 시간표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시간표가 여실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면서 흑암 꺾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입니다. 여기서 보면 뭐가 있냐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되어 있습니다. 때 얻든지 못 얻든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들의 자랑의 면류관은 여러분들이 현장 가운데 전도 때문에 고민한 거, 전도 때문에 기도한 거, 그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진짜 기도한 거, 그게 면류관인 겁니다. 물론 열매도 되겠죠. 근데 열매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중심도 하나님께 면류관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자꾸 눈에 보이는 결과만 찾는 거예요. 아니요. 현장을 두고 기도한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때가 될 수도 있고 후대가 될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근데 내가 오늘도 올바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거. 그게 면류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일도 해야죠. 돈을 벌어야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일하시고 그 기도하면서 사람 만나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전도자들에게 무엇을 위탁하였습니까?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야 그리고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위탁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는 현장과 나의 가정과 가문이라는 현장과 나의 직장과 산업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전 직관적으로 저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은 저에게 있는 상징 3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주일날 그 대로교회 아시죠? 그 이제 변종현 목사님 이제 개척하는 교회가 대로교회인데 5월 11일 날 유 목사님 모시고 개척교회 드린다, 개척 예배를 설립 예배 드린다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막 성도님들이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막 하게 되잖아요. 둘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스스로를 한번 봤는데 이게 한순간에 생긴 거 아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나무가 돼서 열매가 되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경제라는 부분이더라고요. 경제. 우리 목사 아들이다 보니까는 얼마나 부유하게 자랐겠습니까? 너무나 부유하게 자랐어요. 너무나 모자랄 것이 많도록 자랐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어느 순간 어디에 빠졌냐 하시냐면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장차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마치 로또를 수백 번 맞아야 될 것 같은 모습을 상상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흐름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세우시고 이 소망있는 교회를 세우신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뭐랄까요?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전도운동, 전도하는 교회로 세우신 건데 나는 마치 지금의 상황이 이렇고 막 이런 핑계를 삼아서 자꾸 내가 막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막 자라올라서 이런 기도한 것도 아닌데 이런 막 망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와,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혔구나 내가. 이 생각이 막 들더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극히 온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 같은 사람이라서 그런 게 없을 줄 믿습니다. 그죠? 그 얘기를 하니까는 창세기 3장이라는 거는 단순히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닌 거예요. 막 오해하잖아요. 무슨 사과처럼 생겼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상 우리 막 사과 막 성경 성경에 봐도 사과가 돼 있잖아요. 사과가 아니거든. 그 애플도 그 이상한 거 만들어 가지고 한 입 베어 먹은 그걸 로고로 만들고 있고 이러잖아요. 사과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뭔가 열매 하나 따먹은 게 죄라고 생각한 거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너와 함께하면은 너가 온 민족을 이루고 땅까지 이르러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한 축복을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라는데 나는 그게 필요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오해한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취할 때 뭐라 그래요?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그러더니 뭘 입고 있어요? 무화과 나뭇잎을.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안에서 정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면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뭇잎으로 자기 몸 가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은혜 받는 것 같아요.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나에게 있어 상시 함장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뭇잎으로 나를 막 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짐승 옷을 입히셨잖아요. 그리스도 말고는 나에게 나오는 그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물이 이렇게 있어요. 컵이 이렇게 있는데 이 뚜껑을 덮어놓고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찰 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뚜껑 열지 않고 물만 붓고 있어요. 그럼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3, 40년 예수를 믿고도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3, 40년 예수를 믿고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송합니다만 누구를 겨냥한 거 아니고 수틀리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납니다. 10년, 20, 30년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도 뭐 헌신작 보이듯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뚜껑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물부터 부으시는 성령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하랍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언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 뭐죠?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늘에서 받아야 되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건 뭐라고요? 창세기 3장이라고요. 그게 뿌리가 돼서 스물스물 올라와요. 성령 충만한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증인되라고요. 증인. 언제까지? 재림. 1장 11절에 본 모습 그대로 예수께서 오신다 했는데, 이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승천하신 모습을 직접 봤기 때문에 그 모습대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이 속에서 우리로서 믿음이 좋았던 거예요. 왜냐? 직접 올라가시는 거 봤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표는 뭐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우리의 임무를, 그죠? 그리스도 지상명령인 세계복음화를 위한 이 전도운동에 여러분들의 삶이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 사도들은 가슴 속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약속하신 거.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 약속하신 것을 두고 기도했으며, 1장 14절에 다른 것 하지 않고 전혀 기도에 힘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 변화시키는 능력을 예수 믿는 모든 여러분들,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소망 있는 교회 모든 성님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뭡니까? 결국 필요한 게 다 되돌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결국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2장 1절부터 13절에. 그리고 언제요? 진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두고 기도할 때. 그러면서 어디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품고 전혀 기도에 힘쓴 그 마가다락방의 교회 그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 현장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전도자에게 허락하신 것, 땅 끝까지 가라. 청사진. 정확한 청사진을 보이신 겁니다. 땅 끝까지 가라. 그러면서 권리를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하기에 기도하였다. 믿는 자에게 주신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그러면서 모든 것을 현장에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세상 변화에
시작은 역시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합니까? 그 역사는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히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었던 거야. 오직 복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이 오직 복음이라고 착각하며 오해만 살았던 거야. 오직 복음의 결과를 세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찾고 있던 겁니다. 오직 복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죠? 오직 복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내가 그것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나는 오직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오직이 아니구나. 네가 아직도 다른 것이 있구나. 창세기 3장 아직도 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그죠? 말씀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그 생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의 시작은 뭐예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데 그 말씀 믿지 않는 나의 동기와 욕심으로 가득 찬 나의 전도의 목적이 있지 않느냐. 자, 여러분, 여러분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이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한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요. 지역을 살리는 복음운동이다. 첫 번째로 생명운동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능력입니다.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 이렇게 세웁니다. 치유운동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그리고 기도운동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그리고 그 응답으로 세상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은 전도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은 이거면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오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 원하시는 생명운동. 행위적으로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것을 믿는 베드로의 발걸음에 40년 안진뱅이 된 자를 이렇게 세웁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세운 겁니다. 베드로라서 진짜 은과 금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 이름은 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야. 뭐 한다고요? 영적으로 완전하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 결국은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참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답을 얻기까지 기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리스도는 다 끝났다라고 하는데 나에게 아직 끝나지 않는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뭔가 약간 2% 부족한 게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이 약간 2% 좀 덜 이루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럼 나에게 아직도 끊이지 않는 뭔가 모를 문제나 갈등이나 현장의 어려움들은요, 내가 나에게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 사단의 함정,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않는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들었잖아요. 이 메시지가 30년 전에 나온 겁니다. 지금으로 봐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들은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나중심. 나중심이라는 건 사실상 말이 좋은 거예요. 철저하게 저주를 택한 겁니다. 말씀이 희미한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랍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러고 좋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언약을 잡았을 때에는 그 언약이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는 과정이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아셨다는 거죠. 왜 그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로봇을 만든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찬양이라는 것은 자유의지에서밖에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과 축복 가운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찬양과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제한된 신분과 권세 속에서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 알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죄를 만드신 겁니다. 로봇을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말씀으로만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과 같은. 완전히 뿌리 뽑히길 바랍니다. 컵의 뚜껑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다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나에게 있는 문제, 그리스도면 다 해결됐는데 겨우 나는 말씀을 듣고도 나의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죽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이기고 다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비밀을 이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운데 다 예배해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현장 가운데 올바른 중심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실 평생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나는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 언약 부족 현장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소망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도자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세계 복음화 가운데 모든 것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말씀 속에서 복음이 오직이 되기까지 깊이 뿌리를 내리는 소망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